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손에 맡겨진 아이들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자라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정도의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실 때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맡기셨습니다. 그 뜻은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를 단지 성공을 이루는 사람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공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바라보고 기도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거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은 자녀 교육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쏟아냅니다. 학습지, 학원, 진로 코칭 등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자녀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키우는 원리와 방법은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분명한 양육 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우는 분명한 방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성경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부모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되새기고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은 부모의 마음에 가장 먼저 심겨져야 할 진리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다는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더욱 깊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도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단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며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풍성하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필요합니다. 부모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자녀에게 그 믿음과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삶의 선택과 결정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부모가 세상의 유익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를 때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신앙을 단지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삶의 진리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의 진실한 신앙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결단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위대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부모는 기도로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는 단지 좋은 습관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끌어오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는 힘은 부모의 무릎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자녀를 얻었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며 가장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자녀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할 때 그 모든 순간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는 믿음의 선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자녀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을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상황이 어렵고 불확실하게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자녀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녀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부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서 응답됩니다. 때로는 부모의 기대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기대했던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쌓이고 그 기도는 자녀의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가 어릴 때만이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축복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삶이 바쁘고 힘들 때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적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는 강력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자녀의 삶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해 기도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모가 먼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길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좋은 학벌, 높은 소득, 안정된 직장,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며 살아간다면 자녀는 혼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만약 부모가 성공과 돈과 사람의 인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민하고 믿음의 길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모가 이 말씀을 삶에서 실제로 살아낼 때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부모도 이러한 결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결국 이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삶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 자녀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세상의 가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때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해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넷째, 부모는 자녀가 방황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순간은 자녀가 신앙적으로나 삶에서 방황할 때일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모는 자녀가 어떤 어려움과 잘못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자녀가 집을 떠나 방황하고 실패하며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길을 바라보며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에는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탕자는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가 가져야 하는 것은 이 기다림입니다. 자녀가 방황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친구의 영향, 세상의 유혹, 신앙에 대한 실망과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황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비난과 정죄를 느끼게 된다면 자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용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기다린다면 자녀는 반드시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부모는 자녀가 방황하는 순간에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방황하는 기간에도 자녀를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놓아버릴 때에도 자녀를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자녀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방황하는 순간이 길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을 때 자녀가 언젠가 그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의 믿음과 인내를 통해 역사하시고 자녀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방황을 거쳐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부모가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키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로 축복하며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자녀가 방황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자녀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의 삶과 가정에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가 방황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